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좀 눈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번만 더 인사하고 싶은 것은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간에 봉담에 있는 정기회사를 다닙니다. 명칭은 정기회사인데 하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전기 판넬부터 냉동 공조, PLC 자동 제어까지 하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일상입니다.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숙련된 그들의 모습에서 자부심 또 자신감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저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각자의 터전에서 정말 더 최고의 프로가 돼서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저렇게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하듯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50대 중반이 된 제가 하는 새로운 직장 생활은 마치 언어가 다른 어느 나라에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새롭습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긴장과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생활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요즘 삶입니다. 오늘 새로운 삶, 주제와 비슷한 그런 삶 같은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고 영적인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져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거듭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도 부르겠죠? 부르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에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도 부르겠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동안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언제? 몇 시에?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 거듭났지? 진짜 내가 구원을 얻었나?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외침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국회와도 같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선생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배려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한데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한 모습의 니고데모.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의 스승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명예로운 성실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한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갖고 칭찬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을 사모하는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청천벽력과 또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처음 듣는 새로운 교리였고 그것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겹쳤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 대망 사상을 뚫어보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구세주가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세계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겟나오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죠. 거듭나는데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고 시간적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타고나게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낳을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영적인 출생, 그것은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진술의 핵심은 그러한 출생의 성격은 그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원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거듭남은 도덕적 수양으로 인격을 향상하는 것으로, 명상을 통해서 불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해탈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나가는 그런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롭게 될 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설교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물 세례는 위형적이며 의식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그런 예식과 같이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옛 육의 사람이 매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 세례는 성결을 상징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지났습니다. 이것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바다에서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시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이 심기우는 역사,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는 무리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재창조를 설명하십니다. 출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이 있다. 육의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낳을 수 있다. 그것은 니고데모 너의 말처럼 나이가 많아서 엄마의 배에 들어가서 다시 출생하는 것이 무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다시 육으로 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하나의 출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의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두 번째 영적 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이 영적인 출생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요, 완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드디어 성령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 거듭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 영적인 출생에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들어도 거듭남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예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비누마리엔 언어라고 하는 비누마리엔 어저라는 말로 요한복음 3장을 번역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될 건데 그 나라 말에 거듭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이 선교사는 그 언어 성경 번역을 조력해 주던 언어의 조력자에게 적절한 표현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력자는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드디어 그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랜 풍습 하나를 알아내고 그 말을 이 선교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나라 부족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위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사람을 마을 광장에다가 데려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6, 7명 정도의 마을 어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생각이나 행동, 가치, 기준이 모두 잘못되어 있어. 지금부터 자네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른 게 어떤 건지 모두 새로 배워야 하네. 이렇게 충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의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런 언어로 번역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파푸아 뉴기니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갓난 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로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즉 영혼은 거듭나는 순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던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변화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만큼의 완전한 상태로의 변화는 아닙니다.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안에는 부패한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듭남은 하나님의 창조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놀라운 거듭남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거듭났나요?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거듭남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8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과 성령은 같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와 표적은 반드시 보이고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의지로는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바람 부는 것 같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 역사와 표적은 보이고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와 열매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듭남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오산에서 서울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북쪽으로 달려야 합니다. 방향을 남쪽으로 잡고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지치지 않고 달려도 서울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던 한 생명이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색안경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거짓된 세상이 아닌 진정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불병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걸리는 말씀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지요.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실수 중 가장 중대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전에 대하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눈은 육신의 성공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 자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죄와 욕심으로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갈릴리 바다에 오셨던 그분,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거듭남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분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분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끝일까요? 구원의 성취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더욱더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길에서
인본주의로, 진화론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대 거듭남으로, 우리는 둘째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의 삶의 모든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지요. 이 땅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처럼 보여도 뒤에는 욕심이 있고 그 뒤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이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선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선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거듭남으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이어질 때 누구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그는 목숨을 걸고 로마 교황청과 파워게임을 하죠. 험난한 여정을 지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과 회유와 핍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던 마르틴 루터도 드디어 용기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지경에 이르러 몸져 눕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보니까 아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아내는 대답합니다. 네.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아내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는 화를 펄컥 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개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져 눕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도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유리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많이 사랑하지만 가난해서 못해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가끔은 많이 이렇게 화낼 것도 아닌데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또 딸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싶어도 완전하게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과 핍박, 또 고난, 번거로움들, 포기해야 할 것들을 모두 이겨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